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우리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새벽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웃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웃음이 오더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항상 기쁜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날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일은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냐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세계 기독교 교회사를 봐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대물림으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보장을 받는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지름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요절 말씀이 21절이에요. 그래서 21절의 줄을 한번 긋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줄을 딱 쳐놓으세요. 그럴 때는요 성경에다가 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펜을 가지고 와서 저처럼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제 성경에는 여백 성경이에요. 여백 성경인데 모든 절마다 바로 설교 한 편씩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경 읽을 때에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성경을 바로 한 50번 정도 한 성경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 성경으로 읽어야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읽을 때 그럴 때 이 페이지를 내가 사진을 찍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저장하는 거예요. 메모리 그 뇌세포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페이지가 딱 뜨게 되면은 그러면 속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속독이 되느냐? 한 줄 한 줄 읽는 게 아니라 5줄, 6줄씩 쫙 읽는 거예요. 읽은데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느냐? 뜻이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는 것과 눈으로 읽는 것과 또 머릿속에 기억된 그러한 기억으로 읽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왜? 입으로 읽는 것은요 10%도 기억이 안 돼요.
입으로 읽으려 그러면 얼마나 읽어야 되냐. 속으로 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소리 내서 읽는 것이 10%도 기억이 안 된다. 그런데 또 10%도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한 절을 읽을 때 16번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16번을 읽으면 뭐냐, 입에 음독이 되는 거예요. 음독. 내가 이게 내 세포가 딱 16번을 읽으면 요거는 내 세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는 기억에서 기억 메모리에서 바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꼭 중요한 거로구나. 그리고 장기 메모리 하는 뇌로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이 임시 저장이 아니라 바로 장기간 저장하는 것으로 딱 옮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저장하는 게 있어요. 영원히 저장하는 거는 25세가 넘으면 영원히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는 바로 없어져 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영원히 저장하는 거는 그러면 어느 때 들어가느냐? 25세가 넘어가게 되면 영원히 저장하는 우리 내 메모리는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만 메모리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특별히 공부할 때 외국어를 공부한다든가 이런 것들 모든 걸 외우는 걸 공부하는 것은 몇 살 때 해야 되느냐 하면은 25세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25세가 왜 그렇게 의학적으로 그다음에 이 사람의 생체학적으로 25세가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성장판과 그리고 우리 몸의 그 성장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나이가 바로 25세예요. 그 자식을 낳아도 25세 전에 낳는 자식이 바로 그 자식이 건강한 자녀고 그다음에 지혜로운 자녀. 그러니까 메모리가 굉장히 발달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메모리 되는 것은 이미 닦였어요. 그러면 장기간 메모리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장기간 메모리 되도록 하는 거는 그거는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읽고 듣고 보고, 그러니까 읽고 듣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된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메모해 가지고 되는 건 이 내 세포에서 메모해 가지고 되는 건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을 켜놓는. 그다음에 옆에다가 은혜 받은 거를 또 메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메모하게 되면 그 장을 볼 때, 그럴 때 바로 줄을 천 부분이 지금 설교하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이거는 이런 것이고 이건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내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이제 아시겠죠?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혜의 삶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행위는 뭐냐?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성실함을 성경에서는 성실함, 그 다음에 부지런함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는 뭐겠어요? 게으름, 그 다음에 불성실함. 그것이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위, 살아가는 행동이 뭐냐면 항상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이 있다 이거요. 게으른 사람은 바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일찍 죽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 정신력으로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부지런해. 그러나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은 행동도 게으름. 그런 사람은 일찍 죽죠. 왜 일찍 죽느냐? 바로 정신력도 약해. 그 다음에 행동도 게을러. 게을르다는 얘기는 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옛날 같으면 일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앉아 있기를, 또 앉으면 뭐라 그래요? 또 눕자.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눕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육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나 동물은 다 게으름. 그런데 왜 부지런하게 사? 그게 바로 내 마음, 정신의 의지력이에요. 내가 이거 게으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게으름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력이 강해야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그죠? 오래 살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이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도 역시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태만한 사람 줄일 것이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게 산다. 가난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오래 살지를 못한다, 이런 말이죠. 금방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마음,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는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자기 행실, 그러니까 행실을 생각 없이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자기 그냥 입맛에 찌시도록 먹는 거예요. 이게 내 몸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별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입에 맞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뭐를 좋아해요? 밥 좋아합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란을, 찐계란이든 생계란이든 계란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한 자리에 앉아서 한 판을 다 먹는데요. 당뇨병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나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당뇨병 30대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53살인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는 5년 동안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누워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절대로 탄산 음료는 마시지 마세요. 딱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칠성 사이다에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 파이프로 다 탄산수가 흘러가는 파이프가 중간에 똑똑똑 새네. 왜냐하면 탄산수는 쎄도 녹이는 거잖아요. 탄산수 파이프는 쎄도 그냥 녹는 거예요. 플라스틱 파이프도 녹는 거예요. 탄산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똑똑 떨어지는데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바로 10년이 되면은 다 부서져 없어져 녹아서.
그러니 그 시멘트가 다 녹아 없어지는데 우리 몸에 그 탄산수 맨날 집어넣어 보세요. 알코올하고 탄산수는요 절대로 우리 육체에 백해 무익. 이거 기분 좋다고 시원한 맛에 그냥 퍼부어도 되잖아요. 그 사람 일주일. 담배 말할 것도 없어요. 담배는 뭐냐면요 오염 물질을 폐로다가 갖다 자기가 빨아넣는 거예요. 병들 수밖에 없죠. 아니 굴뚝에 구멍 안 끼는 법 있어요? 내 폐가 굴뚝과 같은 것인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담배를 태워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다 굴뚝에 이렇게 저기 뭔가 낄 수밖에 없죠. 구멍이. 폐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요. 그렇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 행실을 절제해야 된다. 내가 먹고 싶다고 퍽퍽 먹는 거 아니다. 그냥 담배 피고 싶다고 그왜 담배 피는 거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미래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미래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그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몸에 좋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많이 먹은 사람은요 뭐에 가서 걸리냐면 간경화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조식품 대놓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식품도 그냥 한 달 먹었다 그러면 딱 끊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을 좀 알고 그리고 내가 이 관리를 내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부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보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교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구제헌금 드리고 이런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빚쟁이처럼 그렇게 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 삼시세끼 더 이상 먹어요. 더 먹으면 죽어요. 요새는요 옷값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헤어져서 못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유행진에 가서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데 돈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하고 이런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가는데 그런 거 투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자라고 그래서 하루 10끼 20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의 선행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 교육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를 징계해야 된다. 이 말은 징계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는 보면 뭐라면 초달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16장인가 잠언서 16장에 나와요. 초달해야 된다. 전에 성경은 초달해요. 초달이라는 뜻은 뭐냐면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려서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또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로 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달을 말하는 거예요. 초달을 말하는데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에이 이 새끼 죽어라 버려라. 너 같은 놈은 죽어버려라. 그리고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또 자기 자식을 자기의 분노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 특별히 부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남편한테 그냥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그냥 남편 미운 걸 자식한테 분풀이하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요새는요 자식을 너무 야단을 안 쳐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은 그렇게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말할 것도 없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건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을 건져줘도 또 화를 낸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분을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마침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혜롭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가 온다. 21절 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물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은 머릿속에는 모든 생각이 다 계획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계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계획을 많이 하고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너희의 설계 디자인이 끝났는데 바로 그 디자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